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은혜 받읍시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못 따라합니다. 노아의 족보가 주는 교훈. 다시 한번요. 노아의 족보가 주는 교훈. 오늘은 노아의 족보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가 또 깨달음이 또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창세기 1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족보입니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 오늘 읽은 창세기 10장이에요. 한국 이름만 나와도 읽기가 힘든데 전혀 읽기도 힘들고 고멜, 마곡, 마대, 야환, 두발, 메색, 디라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이 10장의 고비만 잘 넘기면은 그 다음 편은 평탄합니다. 그래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 지루한 부분이 오늘 10장인데 저도 생각을 해서 설교를 하면서 10장을 뛰어넘고 11장부터 할까? 바벨론 사건 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다른 목사님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10장 전체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귀중한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지구상에 퍼져나갔는지 그 인류 역사의 시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족보입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멸망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이 8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세계 민족을 어떻게 나누시는지 그 말씀의 기록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0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세계 모든 민족의 뿌리가 나눠지는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재확인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유명한 그 역사학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역사를 모르면 아무리 나이 먹어도 어린아이로 남고 만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기 역사, 자기 뿌리를 모르면 그저 어린아이에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중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이제 위로부터 1절에 뭐라고 소개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과 함과 야벳, 나이 먹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셈, 함, 야벳. 근데 2절부터 이제 그 각자의 그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 야벳이 뛰어 올라가 가지고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뭐예요?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양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제일 형은 셈인데 제일 막내인 야벳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왜 장남인 셈부터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셈의 족보를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주인공은 어디에 나옵니까? 노래할 때 메인 가수는 언제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셈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의 주인공은 바로 셈이에요. 제일 형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배치를 했고 뒤이어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가 누구예요? 셈의 후예요. 셈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셈을 마지막으로 두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족보를 보면은 몇 명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읽으면서 세보셨어요 혹시? 읽기도 바빴죠, 그죠? 이름 이상하니까 총 제가 한번 세보니까 여러분 할 일 없으면 한번 세보세요. 집에 가서 몇 명이 나오나? 70명이 나옵니다. 딱 70명이 나와요. 이 야벳에 속한 사람이 14명 14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에 속한 그 후손이 30명이 나오고 나머지 몇 명이에요? 셈에 속한 그 자손들은
2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명, 30명, 26명, 그래서 70명, 70명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70명이 뭔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 완전 숫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또 이 노아의 족보를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참 이름만 읽어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족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또 그 영적인 교훈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의 족보는 모든 민족의 뿌리를 보여준다. 우리가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노아의 족보는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자, 이제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근데 이제 2절부터 어떻게 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야벳의 자손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야벳의 첫째 아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고멜. 이 고멜이란 뜻이 발전해서 뭐가 되냐? 고멜, 게르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게르만 족속은 골족이라고 하고 갈라디아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게르만 골족인 지금 어느 민족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를? 독일. 예?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족. 영어로는 저먼. 예? 게르만족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고멜족이에요. 고멜족. 예? 그래서 이 고멜족이, 이 야벳의 첫째 아들 고멜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이 독일, 중부 유럽을 형성한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은 마곡입니다. 마곡. 이 마곡은 스키티아인들인데 오늘로 말하면 이 카스피해 근처에 러시아인들을 말해요. 러시아인들. 그러니까 고멜은 독일, 더 올라가서 마곡은 어디에요? 러시아인. 자,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누굽니까? 마대 자루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마대. 네? 이 마대는 메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경 밑으로서 퍼져 있는 그 옛날의 그 페르시아족, 그 지금의 이란의 그 메디아인들을 말합니다. 자, 넷째 아들은 누구예요? 야완. 오늘날의 헬라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완 족속, 이 야완은 어디로 퍼졌냐면은 지금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걸 다 합쳐서 무슨 반도로 해?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헬라 지역 전체를 이 야완이 이제 거주하게 되었고, 다섯째 아들은 누구예요? 두발. 이 두발은 토벌스크라고 하는데 이 러시아 아래 지역을 말합니다. 자, 여섯째 아들은 누구예요? 메섹. 이 메섹은 메세크라고도 하는데, 메세크 가서 뭐에 오느냐? 모스크바이트에서 모스코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일곱째 마지막 아들은 디라스인데, 이 디라스는 이탈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야벳의 후손들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그 헬라 지역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유럽을 거쳐서 또 러시아 지역을 거쳐서 러시아 밑에 페르시아 지역. 그러니까 전 유럽의 사람들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또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앵글로색슨족, 영국, 거기에 뿌리가 된 게 바로 이 야벳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갈라져서 수백 개의 민족으로 갈라졌는데 어떻게 해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
그게 바닷가. 여러분 앵글로색슨족 영국, 지금의 영국, 그 다음에 바이킹, 반달족, 고토족, 슬라브족,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야벳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상당히 유식해졌어요. 야벳의 후손들은 누굽니까? 바로 지금의 유럽, 또 헬라지요, 또 영국, 또 러시아, 또 러시아 밑에 그 과거의 그 페르시아 제국 형성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야벳의 아들들을 살펴보았는데, 야벳의 첫째 아들 중에 이 고멜이라는 그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뭐라 했어요? 어떤 민족이 됐다 그랬어요? 게르만족, 게르만, 독일 민족이 됐는데, 이 독일 민족, 이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게르만족만 조용하면 세상이 다 조용하다. 예? 그게 뭐예요? 지금의 독일, 이 게르만족만 조용하면 세상이 다 조용하다는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게르만 족속, 이 독일 민족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 로마 세계 대제국을 멸망시킨 게 바로 게르만 민족이에요. 게르만 민족.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참 힘이 좋은지, 그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로마 대제국이 바로 이 게르만 민족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제국을 건설합니까?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습니까? 게르만족, 독일. 세계 제2차 대전 누가 일으켰습니까? 게르만족. 응? 그게 뭐예요? 이 게르만 민족은 반드시 뭉치면 사고쳐요. 그게 특징이에요. 바로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예요. 이 독일이 아니면 유럽이 잘 유지가 되질 않아요. 주도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근면하더라고요. 부지런하고. 벌써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은 근면 성실히 이게 써 있어요. 보니까 검소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유럽을 주도해 나가는 민족이 바로 이 게르만족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야벳의 후손들은 지중해 일대를 비롯해서 소아시아를 건너서 유럽 중부를 점령하고 지금의 북부 유럽,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일대를 다 점령하고 심지어 어떻게 러시아까지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인들이 어디로 건너옵니까?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로 건너오죠, 그죠? 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남아메리카까지 내려가요. 그 어떻게 해요? 세계 민족 중에 가장 편만한 민족이, 가장 창대한 민족이 어디예요? 바로 야벳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나안이 노아가 이 세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 편만한 그 백인들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창대했고 물질적으로도 창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 20세기 누가 지배했습니까? 백인들이 지배했죠, 그죠? 식민지 전쟁을 하면서 세계를 지배해서 나갔고, 또 여러분, 이 세계를 양극단으로 나눴잖아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가지고 이 백인들이 주도해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벳 이제 후손들 이제 윤곽이 잡히시죠, 그죠? 대단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함의 자손들은 어디부터냐? 6절부터 20절까지 길게 함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함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 함은 노아에 의해서 저주받은 아들이죠. 어떤 저주? 너는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예? 왜? 뭘 잘못해서? 술에 취한 그 아버지 놀려먹다가, 그죠? 부끄러움 들춰내다가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네 명이에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 구스. 성경에도 보면 이 구스라는 지역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예? 구스는 지금의 어디를 말할까? 빌립이 구스 여왕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구절이 서사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구스는 어디냐면 바로 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굶어 죽는 나라지만은 예전에는 여러분 큰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가. 이 구스는 바로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말하고, 둘째 아들 누구예요? 미스라임. 좀 큰 소리로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둘째 아들 누구예요?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은 어느 족속이냐? 지금의 그 이집트 그리고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을 이 미스라임 족속,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랍 족속이 바로 미스라임의 후손들이에요. 셋째 아들 누굽니까? 셋째 아들은 붓은 어디냐? 그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를 말, 리비아. 이 붓 족속이에요. 넷째 아들 가나안은 당연히 그 말 그대로 지금의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함의 족속인데, 이 함 족속은 이제 한번 보세요. 시날 땅부터 나와가지고 점점 중동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야벳은 올라갔죠. 그죠? 함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로 건너서 북아프리카 일대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리비아를 거쳐서 이 남아프리카까지 내려오는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이다? 함의 후손들이야. 함의 후손. 자, 이제 그림으로 그리시면 돼요. 야벳 족속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함은 밑으로 내려오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 성경은 함에 대해서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식민지 전쟁할 때 이 백인들의 식민지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남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전 아프리카가 백인들에 의해서 뭐 노예로 팔려가고, 뭐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어서 막 약탈이 당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함 때문에. 아버지 잘못 놀려먹어서. 예? 대대로 이렇게 저주받고 고생을 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그래서 효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라. 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보세요. 어르신들 많이 있어요. 부모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 되는 비결이고 또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신약성경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려고 보약 먹을 필요 없어요. 뭐 하시면 돼요? 부모님께 효도 잘 하시면은 오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특별히 함의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하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함의 아들 구스,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야. 니므롯. 근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8절부터 12절까지 약 5절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5절로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8절부터 12절까지 바로 이 니므롯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아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이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었는데, 구스가 나온 아들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니므롯. 여러분, 이 니므롯을 참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니므롯을 뭐라고 소개해요? 첫 번째, 세상의 첫 번째 용사였다. 그 다음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소개하면서 큰 성읍을 건설한 그러한 인물이었다. 옛날 성경에는 영웅호걸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니므롯이.
여러분, 이 영웅이었지만은 이 니므롯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죠. 강대한 나라를 형성해서, 강대한 국가를 형성해서, 여러분 이 니므롯은 어느 나라의 시조가 되었냐? 바로 고대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로니아의 그 시조가 된 인물이 바로 니므롯인데, 온 백성 지면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소개를 할 때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용감한 사냥꾼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옛날 시골에 보면은 짐승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도시니까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저는 옛날 워낙 깡촌에 살아가지고 제 주소를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황둔리. 아, 저 깡촌. 버스도 막 하루에 한 번, 두 번 들어오고. 심각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보면은 그 추수 때가 이맘때가 되면은 막 산에서 들신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살쾡이 막 이런 게 내려와가지고 막 그 곡식 같은 거 막 다 헤쳐고 멧돼지를 내려오고 막 그랬다고요. 막 여우가 와서 막 닭 잡아가고 막 그랬어요. 예? 살쾡이 와서 개 물어가고 막 그냥. 예?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실제 여러분 우리나라 40년 5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므롯 시대에는 오죽했겠어요?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땡은 누구예요? 짐승 잘 잡고 사냥 잘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이건 거예요. 니므롯이 바로 용사였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 어떤 나라를 건설했다 했습니까? 고대 바벨로니아의 그 나라를 건설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니느웨 성까지 건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으로 바벨탑을 쌓은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아시리아 수메르를 정복하고 통합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탑을 쌓은 직후에 피살당해요. 암살을 당해요. 이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일찍 죽었어요. 니므롯은 장사였고 용사였지만은 일찍 죽게 됩니다. 이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 이 유명한 신화에 보면 유명한 여예요.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니므롯의 아내였어요, 세미라미스가. 근데 이 니므롯이 왕이 죽자마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합니다. 간통을 해서 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탐무즈예요. 탐무즈.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죠. 그 아기를 향해서. 이 아기가 누군지 아냐? 죽은 니므롯, 그 용사였던 그 니므롯 왕이 부활해서 태어난 게 바로 이 탐무즈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 그리게 하고, 또 이 돌로 조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성모, 거룩한 어머니, 그 성모상을 최초로 만든 여인이 바로 이 세미라미스예요. 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30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죠? 로마의 그 공인된 종교로 합법화되죠. 그죠? 그 나중에 이제 국교가 됐지만은, 그때 여러분 사도 전생에, 초기 사도 전생에 하면 이 성모 마리아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학설이 없어요.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바벨론 종교와 정치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합쳐져요. 그때 나온 게 바로 이 성모 마리아 이런 논리에 나왔다. 그때 나온 게 바로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 역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초기 사도 전생에 의하면은 이 성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로마 시대를 거쳐오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벨론 종교와 이 기독교가 혼합이 되어서 이 성모 마리아 이론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바로 이런 바벨론 종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바로 누구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자, 그래 함 족속이 어딘지 아셨죠? 그죠? 처음에 야벳은 어디요?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요? 북쪽으로, 유럽 쪽으로 올라간 게 바로 야벳 족속.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온 게 함 족속. 재밌죠? 그래서 역사 공부하니까. 그죠? 자, 하나 남았어요.
한번 따라하면 셈의 자손들. 자, 21절부터 31절까지는 바로 이 셈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자, 22절에 보니까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름 참 특이하죠, 그죠? 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람. 이 엘람, 이 첫째 아들 엘람은 어디에 거주하게 됐냐?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지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아수르는 아시아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르박삭. 이 아르박삭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 에돔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 일대에서 섞여 살게 되었어요. 마지막 넷째 아들 룻은 어디에 살게 되냐?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이렇게 이주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하는 시리아. 그게 뭐예요? 이 중동 지역에 이렇게 퍼져나간 게 바로 셈 족속이에요. 그런데 셈 족속이 그 중동 지역에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이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동쪽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근동 지역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그죠? 아프가니스탄 거쳐가지고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중국, 몽골, 그리고 한국.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족속입니까? 어느 족속입니까? 우리는 셈 족속의 후예들이에요. 자, 우리는 셈 족속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셈 족속의 후예들에게 무엇을 사명을 주셨을까? 바로 종교를 발전시키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바로 이 셈 족속의 후예들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슬람, 유대교, 당연하죠. 아브라함 후손부터 시작된 그 유대교, 유대교가 바로 이 셈 족속의 후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또 보시면은 이 인도의 불교 다 셈 족속 후예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도교, 유교가 바로 이 중국에. 기독교도 다 어떻게 해요? 이 셈 족속의 후예들에서.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종교는 이 셈 족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까 세계 나라들이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 그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야벳은 창대하게 되지만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그렇잖아요. 백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편만하고 창대했지만은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셈의 후예들이 만든 종교. 그 종교를 다 어떻게 보면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 유대교, 그죠? 이슬람. 다 셈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셈 족속입니다. 셈 자녀들은 종교심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에 특별히 종교가 많잖아요, 그죠? 일본만 해도 이 일본은 참 독특한 나라예요. 이 대륙하고 해양성 문화가 합쳐져 가지고 신들이 엄청나요. 유불교, 삼교가 막 통합이 돼 있어요. 그 일본에서는 그 신을 뭐래? 가미라고 하잖아요. 가미. 이 가미가, 이 신이 800만 개. 800만 개라. 800만 개. 신이 엄청나요. 그만큼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대륙에도 유교가 나오고 도교가 나왔습니다. 또 불교가 중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을 했어요. 그만큼 중국 대륙도 이 종교성이 강한 거고,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도 보십시오. 한국도 얼마나 종교성이 강합니까? 중국 보세요.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중국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에요. 1억 5천 명, 5천만 명, 1억 5천만 명. 최대 기독교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만큼 종교성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셈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을 일으켰고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을 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닐까? 다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의 씨앗으로 남겨주셨어요. 왜? 우리는 셈의 후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노아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우리가 쭉 이제 이렇게 거슬러 봤잖아요. 그 야벳의 후예들, 함의 후예들, 그리고 셈의 후예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이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흩어져요? 야벳은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또 북유럽까지 해서 러시아를 거쳐서 전 세계로 편만하죠. 그죠? 그 다음 함해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에티오피아, 리비아를 거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내려가고, 또 세매 후에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동 지역에서 동쪽으로 흘러가서 아시아까지 이렇게 편만해요. 이 역사 한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 노아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노아의 족보의 특징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나누어지고 흩어져라. 노아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딱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누어져라, 끊임없이 흩어져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이렇게 결론 맺잖아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족보를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마지막에 뭘 끝납니까? 나뉘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뉜다는 말이 뭘까? 한번 따라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 다시 한번, 구별된 삶을 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자손을 쭉 나오면서 그 아들 손자가 다 어떻게 했어요? 각각의 민족을 형성했고 각자의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예? 야벳은 7아들 낳고 7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또 7손자가 나와서 14개의 민족과 나라를 형성을 했고, 함의 후손도 30명의 후손들이 각각의 나라를 형성했고, 여러분, 이 셈의 후예들이 26명의 그 자손들이 흩어져서 세계 역사 가운데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연변이 같은 그 니므롯 같은 인물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 모여라.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자. 여러분, 모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각기 언어대로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흩어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셈의 자손에 대해서는 기록 중에 이 뺄 수 없는 기록이 하나,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보시면 이 에벨이 2 아들을 낳았어요. 2 아들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 근데 벨렉을 낳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 사건은 뭘 말해줄까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벨이 2 아들을 낳는데 곧 바로 그때에 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름을 벨렉이에요. 벨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누었다는 뜻.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벨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벨렉이라는 거예요. 어떤 뜻? 나누어져라. 그런데 이 2 아들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이 두 시기에 이 2명의 이름이, 한 시기에 2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면 2명은 아마도 쌍둥이였다라고 추측을 해요. 학자들이 이 벨렉과 욕단은 쌍둥이였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쌍둥이마저도 철저하게 떨어뜨려 놓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죄와 분리가 됩니다. 또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가치관과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과 끊임없이 분리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고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함. 거룩이 분리됨, 구별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뿌리박고 살지만은 우리 예수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과 분리하고 나누어지고 또 이 세상과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존재라는,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흩어짐이 형벌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생존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모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죠.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성향이 일어나냐? 교회가 커지고 막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이대로가 좋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AD 40년에 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4만 군대가 몰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없이 싹 흩어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때를 비롯해서 이 세계 각지로 디아스포라 기독교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씨앗이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작은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바벨탑이 될 수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안주하고 더 강해지고 또 더 높아지면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누고 분리되고 힘을 분산하고 흩어져야, 복음의 씨앗으로서 흩어져야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잖아요. 돈도 우리가 쌓아놔야 되지만은 여러분, 쌓아놓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이 내 인생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명예, 내 권력이 내 인생에서 바벨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세요.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흩어져야 됩니다. 내 물질도 흩어져야 합니다. 내 명예도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모이고 움켜쥐고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밥에서 싸우는 거지. 여러분,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대형교회가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섬김이 떨어지고 사회에 대한 어떤 개혁의 의지가 떨어지고 안주하다 보니까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시지. 사고 터지게 만드시고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흩어지고 나눠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의 족보가 세계 민족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나누어지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늘 도전하라. 늘 삶에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라. 세상과 분리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분리가 되고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흩어져야 돼요. 돈으로 명예로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나누고 흩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몸소 실천하는 죄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620장